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계로운 송일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약계로운 시간 두 번째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학문과 경건에 큰 진보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과 또 가르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신약 성경 각 권을 순서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개관에 관한 내용은 PDF 파일로 우리 그 무드 시스템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의문사항이 있다거나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 시간에 알아볼 부분은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그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즉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현존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이 세계에, 이 땅에 현존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뭐 다윗 왕이라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하신다,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놀라운 그런 주장, 그런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그런 주장과 근본적으로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현존에 관한 그런 생각과 다른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인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역할도 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 가지고 직접 드러나신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한 그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실제로 증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현존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족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몸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하늘에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많은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에 대한 그 주제를 좀 확장을 시켜요. 그 범위를 확장을 시키는데 어떤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먼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 그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1장 18절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예수님의 그 적들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장 33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사형 언도가 내려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에 근거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왜? 이것은 참람한 발언, 굉장히 불경스러운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적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도저히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제목에 해당됐던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이유,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그 십자가 처형을 그 언도받게 되는데 그 제목이 바로 불경죄였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된다, 불경죄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어떤 조롱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또 그런 반대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중심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유대교 랍비, 즉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5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장을 우리가 보면 선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박해받을 것, 그리고 정말 신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비유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유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비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부분은 바로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친 부분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삶, 즉 공동체의 삶,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용서와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친 부분은 24장과 25장에 걸쳐 있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에요. 종말론에 관한 종말에 관한 가르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끝날에 대해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 심판, 최종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5개의 가르침이 모두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그 관심을 받아왔던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의 요약,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가르침들, 귀한 내용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부분은, 중심 주제는 제자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태가 제자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게 압축되고 요약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셔요. 5장 48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온전함, 완전함이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제자, 또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늘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때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실제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삶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인데요. 마태의 초점은 근데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토시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의 초점은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묘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 모두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늘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게 원활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부분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윤리 그런 방식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윤리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늘나라가 미래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달하고 이루어질 테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미래에 있을 하늘나라에서의 삶, 그런 바른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중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다루는 그 주제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특히 구약 말씀에 대한 해석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은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용을 하고 있고 악용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뜻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기도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원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 버렸어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에 맞춰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왜곡시킨 그런 이용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4장 6절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지식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관련 구절 같은 것을 다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을 또 적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주시죠. 야단을 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근본적인 깊이 있는 원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 하듯이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바른 모습을, 바른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장 3절과 6절, 17장 10절, 그리고 19장 7절, 21장 41절, 42절을 보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잘못된 해석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9장 13절, 12장 3절, 5절, 7절, 그리고 19장 4절, 21장 16절, 42절 등등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성이, 그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계시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시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된다,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마태의 중심 주제는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즉 믿는 무리들의 모임에
권세를 주시는데요. 그 권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즉 사명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즉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먼저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믿는 자들, 즉 교회를 통하여서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9장 13절과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선호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희생보다 자비, 국률한 마음,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권위가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장 34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제일 첫 번째 가는 계명, 즉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종의 계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갈 때 역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상에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즉 교회가 관심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정의와 자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를 지키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보다 중요한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율법이 아닌 바로 정의, 자비,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역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또 알아볼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물론 사복음서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장 그 적개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그런 표현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어떠냐면 여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22절, 12장 28절에서 34절, 15장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모두가 하나의 집단처럼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다 싫어하고 적대하고 그런 배척하는 존재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태는 종종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악한 이들,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악하냐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사람들은 좋은 것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을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특성은 특별히 사단의 특성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이 되고 지옥의 자녀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지옥의 자녀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조상이 결국 누구냐? 바로 악마이다, 마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묘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측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정서적인 변화, 감정적인 면, 육체적인 면, 이런 요소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통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배를 고파 하신다. 11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피곤해 하세요. 고된 일상으로 인해서 6장 31절을 보면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13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 곧 하나님이신데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성의 모습보다는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장 32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시지 못해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도 제한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인성에 가까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1장 41절.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 분노하세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슬퍼하세요. 또 같은 절에 나와 있죠. 3장 5절. 그리고 놀라기도 하세요. 6장 6절 보면. 그리고 분노하세요. 분개하시는 것. 10장 14절.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도, 사랑의 감정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장 21절에. 그리고 고뇌하는 모습, 14장 34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돼서 감정적인 부분이 묘사가 되어지고, 또 육체적인 피지컬한 어떤 니드, 그런 필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성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은 뭐냐면, 4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이런 인성적인 부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이 인성적인 부분을 나타낸다고 해서 두드러지게 신성적인 모습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성의 예수님, 신성의 예수님 모두 다 나오지만 특별히 유독 마가복음에는 인성의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어져서 나타난다. 또 그것이 중심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그 중심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 위한 일종의 전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가복음의 중심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비밀이 많이 나와요. 비밀. 비밀에 관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들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비유에 사용되어지는 예수님의 단어들, 용어들을 보면 일종의 암호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 특별히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들을 볼 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어들이 비밀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읽는 사람들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비밀에 관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또 바깥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 30절 보면은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 꾸짖으세요.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소리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두 번이나 그것도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9장 9절에 보면, 그렇지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은 제자들에게 또 주의를 주세요. 너희가 들은 바를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이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밖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가복음의 어떤 비밀과 관련된,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시고 만류하셨던 것을 볼 때, 즉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전파되는 것, 알려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때가 아닌 그 이전에 메시아로서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다라고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메시아 비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 비유 말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비유 말씀들이 대부분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제 측면에서, 그 시점 측면에서 하나는
이미 도래했다, 완료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곧 도래할 것이다, 즉 미래 시점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있다, 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도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서서히 확장이 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지금 시작은 되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완성된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실제, 즉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이미 이 땅에서조차,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유할 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에 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0장 43절, 4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3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복음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유일하게 제자들이 잘한 것 굳이 하나 뽑는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한 것,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물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던 것, 이거 외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거의 없다. 그만큼 마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옆에서 지내면서 함께 거하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둔해요, 굉장히. 4장 35절, 41절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8장 14절, 2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8장 29절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도 그 본래의 의미가 틀렸음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의미가 틀렸음을 금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금세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시자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이제 호통을 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라는 것,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베드로의 고백도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다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또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제자들은 딴 얘기예요, 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이제 예언을 하실 때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또 뭐였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시는 그 순환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 중에 더 큰 자일까?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가 될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9장 30절 35절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 중 2명,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기들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앉혀달라고, 즉 최고의 힘 있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았고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죠. 그래서 중심 주제들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이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관한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